네, 창세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흔히 원시 역사라고 부르는 파트입니다. 뭐 원시라는 말이 뭐 미개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원과 시작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서 원시 역사라고 부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족장들의 역사를 다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원래 독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처음 읽었겠습니까? 모세가 기록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원 독자들인데요. 창세기의 원 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죠? 자기들의 그 선조, 자기들의 뿌리,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텐데, 이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왜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무수한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이 창세기 내용 전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런 두 번째 파트인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가 그런 의미라면, 자, 첫 번째 파트인 원시 역사, 자, 11장까지의 이 원시 역사는 이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자, 이 원시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인간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인간이 경험하는 그 고통의 기원에 대해서 이 창세기의 첫 부분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들이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의 부조리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 왜 이런 갑작스러운 고통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각종 불행들과 죽음들이 찾아오는가?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죠. 종교는 답을 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 오늘 그 창세기의 그 11장까지의 말씀 또한 그런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삶의 부조리와 고통과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런 부조리와 고통이 없는 그 완벽한 곳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기사가 나올 때 하나님이 하루를 마감하실 때 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오늘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매일 하신 게 아니에요. 둘째 날 안 하셨거든요. 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네, 아무튼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만물들을 총평하시기를 1장 31절이거든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만물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악하는 것이, 결핍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좋았더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란 단어인데요, 뭐 선함 또는 복, 행복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행복으로 번역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롭게 모든 만물이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조금의 고통도 없는, 결핍도 없는 그런 상태로 창조되었는데요, 언제 문제가 발생하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 금지하신, 그죠? 모든 것 다 허용하시고 단 하나 금지하신 그것 탐하다가, 그죠? 아담과 하와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선악과에 독이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죠. 선악과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한 그 선택과 행동이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런 이유로 이들이 쫓겨납니다. 자, 3장 24절을 들어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짧은 구절이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과 죽음과 불행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행복과 선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실낙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인간이 실낙원한 이후로 얼마나 그 악함과 타락이 속도가 붙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들이 타락하자마자 처음 벌인 그 끔찍한 일이 살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지금도 살인은 끔찍한 것인데요. 이제 막 죄인된 그들이 범한 첫 번째 범죄가 친족 살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이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급속도로 파괴되는 그런 장면이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또한 그 일 때문에 가인은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자, 4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아까 3장도 쫓아내셨고요, 4장도 쫓아내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고 점점 비참한 상태로 빠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 가인의 살인 행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소생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갔는가, 그들이 이룬 대홍수 이전의 문명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16절 이후에 그 가인이 이룩한 문명을 보면 외관상으로 볼 때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럴듯한 문명을 이룩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가인이 성을 쌓는다고 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요, 자, 성을 쌓고 한 곳에 정착합니다. 자, 성은 사실은 도시인데요, 이 가인이 도시 문명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소위 화려한 문명들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절 이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잘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이 그럴듯한 문명들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목축업을 일구고요, 음악과 예술이죠, 각종 도구와 무기를 제조하는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탁월한 수준의 문명이 이제 대홍수 이전에 가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꽤 그럴듯한 문명을 지금 이루어낸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이 문명의 문제가 뭡니까? 이 가인과 그의 아들들이 이룩한 문명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룩한 문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관상 화려해 보일지라도 이 역시 죄인들의 문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눈으로만 보십시오. 자, 17절이 이제 가인이 정착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사실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착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떠돌아 다녀야 돼, 그게 네가 받을 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자, 4장 12절 보십시오.
네가 가인이죠.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떠도는 자가 되리라. 자, 이것이 가인의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명령이고 벌이었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가인은 유리하지 않고 떠돌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건설했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가 담을 치고 성을 쌓았겠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자,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가인의 독백이 가인의 고백이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근본적인 그 정서와 마음이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가인이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아 올리고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인을 방치한 것은 아니거든요. 4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가인이 염려하니까 두려워하니까 표를 주시면서 너가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보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냥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아니, 하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자구책이 필요해. 이것이 가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쌓아 올린 성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합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불신과 두려움이 힘을 모아서 가인으로 하여금 성을 쌓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평가하기를 가인 문명의 특징은 안전 보장에 대한 집착이다,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가인이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안전, 자기의 생명에 대한 집착 가운데 성을 쌓고 그 집착이 그 가인 문명을 설명하는 하나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이 안전 보장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를, 그 자기 확장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어떤 구절이 눈에 띄십니까? 지금 그 라멕이요, 가인의 자손인데요. 라멕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요 분명 일부일처제입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라멕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일처제라는 제도를 무너뜨리면서 두 명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왜 둘의 아내를 취했겠습니까? 자,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군사력, 노동력이 그 사람의 파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망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욕망인 거예요. 내가 아내를 많이 취해서 자손들을 많이 보아서 나의 세력과 나의 힘을 키워보겠다. 그런 욕망으로 이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깨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런 욕망, 자기 보호, 자기 확장에 대한 욕망은 점차로 무자비한 폭력으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라멕의 노래인데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 대목이요, 그 라멕이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누가 나에게 작은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같은 정도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눈에는 눈 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작은 상처를 입히면 심지어 그 입힌 자가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자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지금 무자비한 복수의 노래를 지금 라멕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도 지금 정당하다는 그런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24절도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재밌는 대목인데요. 지금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요, 지금 가문에 전해 내려온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너를 해하려 하면 내가 벌을 7배로 내리겠다. 그 가문에 내려온 그 약속을 들먹이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특권을 자랑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만한 라멕이요, 하나님이 자기 선조에게 주신 그 자비의 표식을 하나님이 마치 자신에게 주신 특권인 양 지금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인 것처럼 나를 해하면 그 사람은 7배 정도가 아니라 77배로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 까불지 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를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적용을 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자비로, 긍휼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을 악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부풀리는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운 문명은요, 분명 겉으로 화려했습니다. 상당한 문명이었지만 결코 이 문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명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했죠. 그리고 자기를 확장하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기 보호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세력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도구 정도로 활용한 것이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세운 문명의 어떤 현주소라고 할 수 있죠. 대단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이 문명은 다 아시는 것처럼 홍수 때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죠? 대단한 문명을 세웠지만 우리는 이 가인이 세운 문명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명은 허망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 문명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도 보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이 엉뚱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4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지금 보시면 가인이 마치 그 시대의 주류인 것처럼 번성했으나 하나님은 조용히 다른 한 씨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죽은 아벨 대신해서 셋을 주시죠. 그죠? 그리고 그 셋으로 하여금 아담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그 가문의 이야기가 그 다음 장인 창세기 5장이에요. 자, 그런데요, 나중에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시면 이 4장의 그 가인의 그 가문에 비해서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소박합니다.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어떤 이들이 이룩한 어떤 문명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어떤 문명에 기여했는지, 어떤 문명을 세웠는지 전혀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인의 가문을 택하지 않으시고 가인의 가문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지 않으시고 이 무기력해 보이는, 이 소박해 보이는 셋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자, 5장의 족보를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이요, 그 4장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두 사람, 그죠? 에녹과 라멕, 이 동일한 이름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5장에도 에녹과 라멕이 등장하는데요, 물론 동일 인물은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그 동명이인 에녹과 라멕이 그 셋의 가문의 그 독특함을, 다른 면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4장 에녹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가인의 자손 에녹은요, 그죠? 이 땅의 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 땅에 성을 쌓는 데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불신했죠. 대신에 사람이 쌓은 견고한 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5장의 에녹, 그죠? 셋의 자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을 쌓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문명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에녹은요, 오히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성에 입성했다는 겁니다. 자, 5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셋의 자손 라멕이 등장하는데요,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가인의 아들 자손 라멕은요, 무력을 사용했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복수하고 살인했는데요, 이 셋의 자손 라멕은요, 힘과 폭력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안위하심,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게 임한, 사람에게 임한 그 고통과 저주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 라멕의 아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4장과 5장에서 이 모세는요, 동명이인을 활용해서 두 계보를 확실하게 비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원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제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요,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 화려한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거니?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 선정적인 그런 가나안 문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거니?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문명에 푹 젖은 그런 사람이 될 거니? 아니면 좀 초라해 보여도, 좀 소박해도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과 상급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니?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독자에게 당신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인이 세운 문명처럼 화려한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소박해 보일지라도,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성이 어떠한 것이 정상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마주보고 동행할 때 가장 사람다운 존재로 살 수 있다. 그러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의미예요. 그런 삶을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하죠. 가인처럼 화려한 삶을 살아야 돼. 가인처럼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화려함에 너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소할지라도 소박할지라도 전혀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인생,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 좀 손해볼 줄도 알고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값지고 복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가 그런 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생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할 수 있으면 성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세운 가인처럼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탁월한 뭔가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죠. 하지만 셋의 후손처럼 별것 없는 그저 바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은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만큼은 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인의 길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인처럼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인생, 그런 생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또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 삶을 살기를 좀 더 소망하시고요.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 또 그런 삶을 가르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